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2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활동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시는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박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박해받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피하시는 모습이 1절부터 13절까지 묘사되고 있고, 아울러 그들을 피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14절부터 38절까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부각되면서 예수님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중심부로 점점 더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에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것과 초막절이 시작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상황을 담고 있는데, 먼저 1절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시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중하고 의지적인 결정으로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는데, 위험을 당했을 때 위험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도 사역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위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이루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에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때에 아닌 죽음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5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세 가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장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그리고 광장과 심지어 지붕 위에까지 나뭇잎으로 만든 장막을 세웠고, 이 장막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객들이 머무는 숙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 부른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이미 초막절은 유대인들만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공간복음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장소로 갈릴리보다 유대가 더 적합하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와 갈릴리의 차이점 중 하나는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종용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큰 이적을 일으켜 많은 추종자를 얻을 것이지 왜 갈릴리에 묻혀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예수님이 정치적, 세상적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 세력을 규합하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의 요구가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나 나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 및 요한과 함께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 섬겼고 또한 야고보와 유다는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이 표현이 예수님을 잡는 것과 연결해 사용되기에 이 때는 예수님의 순환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과 형제들의 때를 대조하시면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순환의 때, 죽음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오셨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남아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하신 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아주가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다거나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기에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은밀한 방법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은밀히 행하신 것은 당국자들이나 위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중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11절에서 13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상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며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에서 정치 세력화를 꾀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수군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유대의 당국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아직 정황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무리는 자신들의 관심과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대세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대세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상황과 사람의 때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